부패한 백성과 하나님의 관심, 부패한 국민들과 하나님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법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법궤가 백성들 앞에서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한다는 뜻이고, 또 법궤가 정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셨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법궤의 진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곳에 숙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법궤를 함부로 만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 번은 법궤가 갸우뚱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즉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보관된 물건들은 정말 중요하고 아주 귀한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메마른 나무에서 싹이 돋듯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살리신 것을 의미하고, 그 만나는 하늘나라의 은혜와 양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웠던 법궤 안에 들었던 이 세 가지 성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의 법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된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빈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5절에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에서 싹이 돋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실 물이 떨어지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진노로 죄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고라 일당을 왜 죽였느냐고, 마치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의 책임인 양 대들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족장의 지팡이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돋는 기적을 베푼 이유, 그 기적의 목적이 5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간직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안에 간직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반역하고 부패한 자들에 대한 표징.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패를 상징하고 아울러서 반역한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궤 안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간직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살림과 회복,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패를 상징하고 있는 동시에 부패한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보관해라? 법궤에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돋듯이 부패한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는 그 법궤의 설계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법궤의 설계도는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휘장을 가지고 휘장 안쪽이 지성소, 휘장 바깥쪽이 성소였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지금의 교회는 이 휘장이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속죄소와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와 법궤는 따로따로 분리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어요. 저 위에 보면 두 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손잡이입니다. 저 법궤 뚜껑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셨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즉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 덮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들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소를 통해서 법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저 뚜껑을 열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가던 항아리, 몇 가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안을 보거나 들어가려고 하면 뚜껑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듯이 이것은 부패의 상징이고 그 부패로 고라 일당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백성에게 생명의 싹을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의 싹이 어디 있습니까? 법궤 안에.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는 반드시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의 싹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라비 틀어진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지팡이로서 그 지팡이는 부패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거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법궤 안에 담겨있는 모세 십계명,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궤에 있는 이 모세 십계명 역시 백성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그러나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부패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순간에 십계명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파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두 손에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미리 아시고 이미 산 위에서 언약을 깨셨고 저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한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미 언약은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내려온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깨어진 두 돌판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모세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주의 종의 기도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던져서라도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를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십계명을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버렸고 진멸을 했던 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역시 부패한 백성을 연상케 합니다. 이미 버림받은 백성, 진멸당한 일만 남은 백성들. 그러나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 돌판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속죄소를, 뚜껑을 열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법궤는 속죄소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봉사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배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선교도 하고.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패한 백성도 다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부패하고 실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우리라 할지라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숭배하고 잔치벌을 주저벌렸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서 예수 그대로를 붙잡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 만나입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아주 작은 하얀 풀빵과 같은 거예요. 하얀. 근데 이 만나를 생각하면 역시 부패한 백성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그 맛있는 만나를 이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신물이 나는 거예요. 아우 신물이 나요. 못 먹겠어요. 하나님 맨날 이것만 주십니까? 좀 달고 맛있는 과일이라든가 고기도 좀 주세요. 원망했습니다. 아 지긋지긋하다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줄여 죽게 만들었느냐?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월급 하나도 못 받았었는데 당연히 먹는 거는 공짜로 줬죠. 근데 지금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야 맛있고 달콤한 과일을 달라고. 아이고 이건 못 먹겠다고. 아이고 질리다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연을 담고 있는 만나를 법궤에 보관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만나는 하늘나라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요. 또 원망하며 부패한 백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만나가 속죄소를 거쳐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법궤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즉 예수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하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자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의 싹도 주시고 하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용서와 그 넓은 아량이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